우리 찬양대가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겪은 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면 정치는 아닌 것 같고 경제, 교육, 문화, 하여튼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의 그냥 황폐하다시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실감 가는 게 저희 딸이 바이올린 하지 않습니까? 연주를 못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으면서,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할 때 어떻게 했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세기 말, 우리 조선의 끝부분입니다. 해마다 여름에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역병이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1887년에 콜레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가자 정부가 그때 갓 들어온 의료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이 응급 구조대를 조직을 했는데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책임을 맡았고, 그때 들어와 있던 남녀노소 모든 의료에 관계된 선교사들이 여러 곳에 천막 검역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예방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말하자면 손 씻기, 또 물 끓여 먹기, 하여튼 다양한 것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세균학을 전공한 스코필드 박사를 또 선교사로 급히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함께 역병 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 속에 콜레라 환자가 기독교 병원에 가면 살아날 수 있다 말들이 여러 곳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의료 선교사들이 지나가면 저기 인간 예수가 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의 사람들은 이 쥐가 역병을 옮긴다, 병균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 모양의 부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집안에 붙여놓고 가게에 붙여놓고 그리고 그냥 가슴에 어디에 품고 다니고,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미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이 고난의 역병 속에서도 선교사들의 그 희생과 헌신, 어떤 선교사는 감염되어서 죽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더 성심껏 환자를 돌보면서 이 사람들은 한국인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든 국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 사망의 땅, 병든 땅에 와서 저렇게 애쓰는가? 예수 때문이래. 알게 되었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분명히 전염병 고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게 중세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중세의 무시무시한 흑사병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353년에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됐답니다. 그래서 유럽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인구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흑사병이 이어져서 18세기에 가서야 멈췄다는 겁니다. 당연히 인구가 감소했고
대부분 농촌에서 일하던 노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양식이 부족한 겁니다. 농업 위기로 치닫게 되죠.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도 15세기, 16세기 유럽의 역병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병은 사랑하는 딸이 출산을 하는데도 도와주지를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고, 결론으로 말하면 혈육과 인권을 파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흑사병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칼빈 목사님,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칼빈 목사님도 6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41년, 특별히 또 한번 창궐할 그때에 칼빈의 지인들, 가까이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마저도 역병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치유는 됐습니다만 많은 고생을 한 걸로 기록됩니다. 이 와중에서도 칼빈은 피난민들을 교회로, 그리고 심지어 사택까지 도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도왔다고 합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고통 속에서 역병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깊은 성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이 흑사병이란 재난이 저 종교개혁자들, 저 사람들이 반역을 해서 생긴 거라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오히려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와 미신을 책망했고, 또 반대로 또 종교 개혁자들, 말씀대로 믿고 가르친다는 개혁자들을 향해서는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전부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논쟁으로 그냥 수십 년을 허비했기 때문에 칼빈은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를 알면서도 거기에 불충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겸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역병 때문에 칼빈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의 세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캐톨릭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했고, 교회만 강조했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칼빈 목사님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자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구원에 관한 특별 은총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욕심으로 잘못 다스렸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거를 파괴하는데 잘못했고, 욕심 부리는데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 활용했다. 다시 한번 일반 은총, 더 정확히 말하면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성과 양심 혹은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연도 하나님의 질서이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거를 대조적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과학을 의지하면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아니다, 자연은총도 일반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다. 두 가지를 다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과학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오히려 발견하면서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신앙도 과학에 영감을 주는 것이며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문해부흥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켈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이 제네바에 설립됩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통해서 과학을, 또 신학만이 아니라 의학을 가르치고 현대 문명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시대로 갑니다. 로마 시대에는 크게 두 번의 역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안토니우스 역병이고 또 하나는 키프로스 역병입니다. 이 안토니우스 역병은 그 유명한 철학자가 다스리던 황제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철학자 황제가 다스리던 165년 겨울에 시작됐습니다. 군대 안에서 시작되고 타 지역 갔다 온 군대에서 금방 군단 하나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카시우스에 의하면 이 역병이 9년 후에 다시 진행되어서 로마 시내에서만 하루에 2,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확진자 4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총 사망자는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지역의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그냥 완전히 황폐화돼 버렸습니다. 약 100여 년 후에 키프로스 역병이 또 시작됩니다. 250년에서 270년까지입니다. 주로 이 키프로스 역병은 농부들에게 많이 퍼져서 이 곡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고, 또 신기하게도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마는 3명의 황제가 줄줄이 역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혼란한 세상이 되었고, 특별히 비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로마 시내에 그냥 시신들이 출비했고, 짐승의 사체도 그냥 곳곳에 썩어가고,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도피하기에 바빴다. 질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병든 가족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기독교인들은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병자들을 더 돌봐주어 사망률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현저히 낮았고, 그리고 돌봄받은 이 사람들은 음식을 잘 먹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면역력도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에도 안 걸린다네 라는 표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진 병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시내 곳곳에 썩어가는 시신들을 밤에 몰래 검은 옷을 입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들의 시신을 한 곳에 모아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인간 존엄의 본을 보여주었다. 역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고 때로는 병들어 감염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쁨으로 섬겼고, 그냥 죽으면은 죽음에 끝나는데 섬기다 죽으면 순교라고 믿고 그들은 더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병이 창궐하던 로마 시내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고, 그동안의 미신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미신들이 할 수 있는, 사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역병으로부터 도망하라, 병 걸린 사람은 다 버려라, 그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성을 다해 돌보았고, 그리고 오히려 죽어가는 분들에게도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면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19세기 말 우리 조선에도 그 선교사들이 했던 그 모습들, 중세의 개혁자들의 그 성찰과 그 모습들, 그리고 초대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과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종합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십니다. 그리고는 밤에, 12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가 아닙니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가 아니에요. 전염병이 유행하거나가 아니에요. 내가 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에,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할 때에, 내가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누가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통틀어서 이 모든 전염병이나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 했던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재앙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예, 구약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 중에서 돌림병, 전염병이에요. 광야에서 민수기서 보면은 고라 일당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하루에 17,400명을 죽게 하십니다. 또 좀 내려가 보면 다윗 시절에 마지막 부분 다윗이 노망이 났는지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께 좀 불신하다가 하나님이 책망을 내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예, 구약에 나오는 상당 부분 전염병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자연적으로도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재앙이든 자연적으로 오는 재앙이든 결과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하고 그냥 잘못 따르고 온갖 나쁜 짓을 할 때 자연이 못 견뎌서 짐승이 얼마나 인간이 못되게 굴면 들이받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하거나 그러나 또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조금 알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조금 가지면, 조금 높아지면, 조금 아는 척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병 통해서 눈에도 안 보이는 정말 이 생물도 못된 이거에,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비참하게 속수무책 쓰러져 가는 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겸손하여.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쓰러집니다.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
진정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는 한마디로 회개라고 하겠죠. 회개.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근본적으로 회개인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조금 더 폭넓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특별히 전염병과 쭉 이렇게 적용해 봤을 때 악한 길은 뭔가?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악한 길입니다.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이게 다 악한 길이에요. 근데 또 악한 게 뭔가? 미련한 길이 악한 겁니다. 무상숭배. 마치 북왕국 시절에 바알이 비를 준다. 바알에게 부르짖으면 짖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하늘 문을 꽉 닫아버리십니다. 이게 여러분 미련한 게 악한 길입니다. 더러운 게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다. 자연을 선용하는 것이고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뭔가?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깨끗한 삶. 깨끗한 것을 먹으려면 자연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내가 정말 깨끗한 우유를 먹으려면 소나 양이나 젖을 내는 동물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은총을 활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켈빈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은총, 과학, 의료.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과학과 신앙이 대립한다고 가르쳤어요. 마치 과학 의지하면 하나님 반역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함께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만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과 신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성과 우리의 양심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있으면 반쪽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학은 발견하면 할수록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신앙은 성경은 과학에 영감을 주면서 몇 번이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빛도 마찬가지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떤 분이 소리를 연구했어요. 결국은 그분이 음파 연구해서 큰 일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 과학에 영감을 줍니다. 결국 우리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를 잘 먹게 하고 의료 모든 것 다 활용해서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내 이기적인 내 욕심을 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남을 생각하는 선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미신을 쫓는 미련한 삶에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은총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이게 참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율법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면 이게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14절 뒤에 보니까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이 땅을 고치는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만 강조하는데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죄 사함입니다. 죄가 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 아무리 에덴 동산에 있더라도 죄가 있으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반대로 죄 용서 받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죄 용서가 먼저예요. 아까 제가 엘리야 얘기를 했습니다. 바알의 시대에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라고 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은 하늘을 더 닫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축복의 장막비가 임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임해야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바알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그 땅에 축복의 장마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깨진 그릇 가지고 더러운 그릇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먼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치유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혹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모든 죄와 불행의 원흉입니다. 근원이에요. 안 믿을지 몰라도 과학이 결국은 저는 언젠가는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신. 여러분 집에 들어왔는데 부엌에 물이 철철 넘치고 있다고 합시다. 그냥 물만 닦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원이 어딘가 보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뭐 해야 돼요? 빨리 잠궈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서게 하고 우리에게 끝없이 욕심을 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파괴하는 파괴자. 이 사탄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을 주님이 내어 쫓으십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십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수도꼭지를 먼저 잠궈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이 치유가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현상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상의 치유. 그러나 마지막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잘 보시면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로 그 앞부분에 귀신 쫓아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그 다음 단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면 최종 결론이 뭔가 약한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치유해놨지만 약하도 약해요. 그러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치유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치유하셔서 어떻게 보면 먼저 우리 속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 지혜의 길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일어서서 우리의 속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강건하여서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온전한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귀신 내어 쫓는 것. 그럼 귀신이 들어있는 한은 아무리 건강하고 좋아도 미친놈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저기 다 깨질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야 되지만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시는 것. 이게 온전한 치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겸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옳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선한 삶으로, 이제는 지혜로운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변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넌 이제 받을 준비가 됐다. 그리고는 땅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시대, 어떤 고난이든지 결국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 속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제는 사랑하며 살고 나누며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깨끗하게 바르게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더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악한 길, 미련한 길, 욕심의 길을 버리고 선하고 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